거룩한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 속으로, 제가 다시 세상 속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교회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거룩한 교회. 아멘. 네.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데 제 핸드폰에 띵동 하고 문자 하나가 왔어요. 뭘까 하고 열어봤더니 제 큰 누님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셋째 누님 댁으로 놀러 가고 싶은데 올 거냐고 하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 송도로 오시면은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이제 의논해가지고 다시 말씀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문자가 왔어요. 5시 30분에 도착 예정. 그래서 그 오기 전에 제가 어떤 음식점을 예약해 놓고 거기로 이제 만나기로 했지요. 요새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기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거의 시간 오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5시 30분에 가서 앉았더니 아직 도착을 안 하셨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일찍 갔지요. 시간 돼가지고 어디쯤 오고 계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연세대, 아이고 설교 들은 것 같아요. 연세대 앞을 지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10분이면 되겠구나 하고서는 제가 음식을 나오라고 이제 내놓으라고 했는데 5분을 기다리고 10분을 기다리고 20분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인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그때서 그래요. 근데 이 송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송도 처음 입주할 때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요. 또 연수구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런데 이 전화상으로 설명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말하시는 분도 그 상황을 어디라고 하는데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건물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무려 사람이 걸어도 이 한 바퀴가 약 20km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여리고 대행진을 한 바퀴씩 돌으면 3시간 반 내지 4시간 걸어도 걷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는 아마 10분 이내에 다 갈 거예요. 그런데 2시간 반 정도 후에 전원 한 10대 편도 더 있을 거예요, 서로. 그러고 나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으셨느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인천에 40년 살았으니까 손바닥 안에 인천 다 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근처에 와가지고 내비쳐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물어서든지 그냥 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못 찾아갖고 내비를 치려고 하니까 내비가 마침 고장 나가지고 칠 수도 없고, 우리 송도 알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또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설명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태 신앙이 어떻고 3대 신앙, 무슨 신앙, 또 오늘 본문 이야기 그 수백 번, 수십 번 들은 거 이제 목사가 어떤 이야기 할 건지 내가 다 알 거라고. 내가 40년 인천에서 살았으니 그저 그냥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2시간 반을 기다린다고 생각해봐요. 또 거기서 헤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까. 오늘 본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거룩한 교회가 되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은 거룩한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술자리에 가면 술 한잔하고, 유흥가에 가면 먼저 설치고, 성경책을 끼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성경책만 놓으면은 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12 제자를 세워놓고 너희는 지금 미약하지만은 너희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아니 유영교회, 경인제교회를 향해서, 무영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것 아닙니까?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에요.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국가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찬송하라를 선택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선택되어야 좋지, 내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찬송이 선택되면 은혜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저 입구에서 누가 맞이할 때, 안내원들이 맞이할 때 맞이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90도 절을 해야 좋고, 아무튼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 힘 갖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무용교회가 되지 않냐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거룩한 교회는 맛을 낼 줄 아는 사람. 맛이라는 게 뭡니까? 소금 맛을 내려면 뭐합니까?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손녀딸 앞에서 서열이 4위입니다. 4위. 첫 번째가 할머니, 두 번째가 애기 엄마, 세 번째가 아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말이 네 번째지 반대로 하면 꼴찌가 접니다. 왜 꼴찌가 저냐면은, 아니 왜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느냐 하면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자기한테 잘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이 세상,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려면 뭐합니까?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헌신이 쉬운 겁니까? 손녀딸 둘이 오면은 10분 동안은 너무 좋아요. 아이고 너무 예쁘고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앉아있으면은요, 저는 제 방으로 쓱 가버립니다. 그런데 제 처는 끝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옆에서 무언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맛을 주려면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녹아져야 돼요. 자기의 결정체가 녹아지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나는 그대로 있고 네가 녹아져서 내게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먼저 녹아지는 거룩함,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기가 있어요. 한번 옆 사람 봐봐요. 말은 겸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그 사람이. 언제 알 수 있느냐면 사진 찍을 때 보면 알아요. 은근히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가운데 제일 좋은데 그 옆에 쓰면 뭐 얼굴이 늘어난다나 뭐 해가지고 잘 보기 싫대.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그냥 홀쭉하게 잘 나온대.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조금 옆으로 밀리면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요. 저 청학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가운데 쓰려고 그래요. 그냥 제가 그래서 밀어버리고 장로님들이 쓰라고, 왜 이 사람이 쓰느냐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딱 밀면서 장로님 빨리 이리 오라고 하고 그랬다가요, 그 집에 끌려가가지고요 한 2시간 정도 너 죽을래 살을래 내 아들 차로 깔아버린다 뭐 그런 자 듣고 왔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녹아지는, 낮아지는, 헌신하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말은 쉽지만은 행동으로 쉬운 것 아니잖아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머리가 좋은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느냐? 너 공부만 잘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그 아이 성적은요, 엄마 중학교 성적표 갖고 떼보면 똑같아요.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만큼만 하면은 잘한다고 생각해야지, 나는 뒤에서부터 세는 게 빨랐는데 아이를 앞에서부터 세는 게 빠르다고 그렇게 자꾸 하면은 그 아이가 견디지를 못한다고요. 말은 쉬워요. 너 노력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엄마들은 동해물과 시작해서 동해물과 끝나면서 텔레비전 보다가 아이들 들으면 얼른 껐다가 또 방으로 가면 자기는 키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따라옵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녹아져야만이 맛을 낼 수 있으니 너희들 이제 내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빛을 내기 위해서는 네가 녹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녹아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네가 녹아지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봐야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만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이탈리아의 한 해안 항구에는 암초들이 굉장히 많은 항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구까지 들어오다가 많은 배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거죠.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항구에는 다른 데는 뭐 등대가 한두 개 있지만 거기는 등대가 많이 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고. 우리 교단,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교인 숫자가 약 270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만. 교회도 인천에 우리 노예가
98개고 인천노예가 102개, 우리 교단만도 한 200개 교회가 이 인천에 있다고 해요. 우리는 많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합니다. 왜요? 암초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 아니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은 내 신앙을 썩게 만들고 변질되게 하는 그러한 암초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힘 갖고 될 수 없는 그런 암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속에서 빛이 되어 가지고 잘 안내하라.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지금 세상에는 암초가 너무 많고 사탄의 세력들이 우글우글 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등대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등대의 역할이 그냥 됩니까? 여기에 우리의 빛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소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촛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등잔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소모되어야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 희생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하다가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이겠지요. 그러나 수평 이동은 우리 교회 안 와도요 다른 교회 간다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시키고 이웃을 구원시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 수평 이동을 통해서 교회만 채워진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너의 희생과 헌신, 내 몸을 태우는 헌신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너는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밤이여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다못해 집을 지어도 식당으로 쓸 것인지 학교로 쓸 것인지 병원으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그 건물의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의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저를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노아의 역할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면 금방 할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라오스에 선교 여행을 가면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조금 늦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30장을 읽는데 오늘 30장을 다 읽고 나오려니까 내가 조금 모이는 시간에 좀 지각해서 미안하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야겠다고. 나도 밥 못 먹더라도 하루에 30장씩 저분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운 인생 좀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지요. 지금 하고 있을까요? 못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한두 번은 되는데 결국은 고무줄을 이렇게 들렸다가 놓으면 그리 가듯이 그리 가버리고 말더라고요. 오늘 또 못 읽었어요.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무형교회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세 번째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에서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지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내가 거룩한 교회 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헬스장에 가든지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하든지 걷든지 뭘 해야 이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교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썩은 물고기처럼 그 물살이 흘러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그 물살이 세면 셀수록 더 상류를 향해서 치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들을 때도 우리 성가대나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어떤 말을 전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거의 7, 80%는 그러지 못해요. 잘못하게 유혹을 받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까? 어떤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더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갖기가 너무너무 쉽고 그렇게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계도 마찬가지. 돼지 먹다는 소리 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할 거예요. 아무리 꾀꼬리 같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 잘했어 하는 자랑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너나 기뻐해라 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올 때부터 이 시간까지 끝나고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을 거요. 그거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면 저분 들어오면 우리 교회 다 들어와서 하는 분이 있다고요. 쉽지가 않아요.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렵지만은 예배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뭘까? 사람의 눈치, 사람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나의 복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 아니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예배를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현대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건드리지 마라. 나 건드리지 마라.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거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하지 말고 신방도 오지 말고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으면 쉬고 그럴지니까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나를 너무 구속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익명의 신앙인들이 어디에 몰려드느냐면 큰 교회에 몰려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 없는 고아 어떻습니까? 그 사람 사람이에요. 고아도 죄송합니다. 여기 고아가 있으면 아주 죄송하고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아 얼마든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위감, 며느리감, 이왕이면은 양가가 다 부모님이 계신 그 규수를 얻고 싶고 그 사위를 얻고 싶지, 고아 출신의 며느리, 고아 출신의 사위를 원치는 않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부모 밑에 성장하면 자기가 싫어도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뭐 싫어도 리더가 돼갖고 뭔가 끌고 나가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아는 내가 좋을 때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얼마 전이었어요. 목사들끼리 어떤 모임에 갔어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어떤 문제에서 어떤 의견 조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한 이틀 정도 더 남았는데 짐을 싸가지고 그냥 가버렸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 독자로 자라가지고 온 가족이 어이구 우리 아들 우리 손자 그러면서 커가지고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따라와야 되는데 어디 60 넘은 인생들이 다 자기 따로 따라가겠어요? 그 사람들도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 충돌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습니까? 함께 어울릴 때에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요. 장작불이 아궁이 속에 들어갔을 때에 화력을 낼 수 있고, 그러나 그렇게 잘 타던 장작도 아궁에서 끊어내면은 점점 불길이 사라져갖고 다 타지 못하고 꺼져버려요. 그러나 아주 물기가 있는 그 나무라 할지라도 장작이라 할지라도 그런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함께 어울려서 잘 탈 수 있다고요. 거룩한 교회 나 혼자 될 수가 없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에 60, 70대 되시는 분들은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를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향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저 500~600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거기서 누워가지고 누울 장소도 없으면 그냥 앉아서 새우잠 자면서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의지한 것도 아닌데 방언의 은사를 대부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지금의 신앙생활은 그런 체험이 별로 없잖아요.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공로, 업적 모든 것들이 한 가족으로 어울려서 살아갈 때에 놀라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체험을 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볼 때도 저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들은 함께 기도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104차인가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집 가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좀 제발 개척교회에서 저 햇빛 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그러니까 교회가 햇빛 보는 교회가 되니까요 사람 집들도 좀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뭐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거의 95%, 98%다 집이 있을 거예요. 자기 집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 앞집에 간호사가 있는데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빨래를 이렇게 널러 나와가지고요, 자매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한번 우리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자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아마 여기도 지금 여러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개인을 위한 합심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절두산에서 수많은 사람들 목을 자르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 대한민국인데, 경제의 10대 대국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거룩한 교회가 되지 못해서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교회가 되지 못해서 함께 환경에 그저 울려서 적당히 사람을 기쁘게 해나가며 살다가는 스스로 멸망당하는 이 땅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조금 정신이 부족한 사람이, 정신이 부족한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총으로 난사해갖고 수많은 사람들 구경 왔다가 그저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탄에 맞아서 죽어가는 인생들, 부상당하는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땅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지금 우리는 이대로 평안하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읽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안해해요. 너무 위급한 상황인데도 너무 나태해.
노아가 이제 멸망한다고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하지도 않는 세상에서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고요. 다른 사람들은 11시, 12시까지 세상 컴퓨터에 앉아서 텔레비전 앞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새벽에는 피곤해서 운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구별돼 가지고 조금 일찍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좀 다른 것 좀 절제하고 일찍 주무시고 함께 여리고를 돌듯이 13일 동안 기도해서 이 민족을 살려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주님,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맛을 내라. 맛을 내는데 조건이 있다. 네가 녹아져야 된다. 네가 좀 잠을 좀 덜 자고 피곤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라고. 네가 등불이 되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에 만들고 말씀을 맺을게요.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 아셔요?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르시죠? 제 이름이 정식입니다. 정식. 알아요? 좀 반응 좀 보여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이름대로 좀 살려고 운전대를 잡으면 가능하면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들 교통법규, 아무리 신방 가서 해서 해도 교통법규 어긋나고 딱지가 날라오면 우리 교회에서 이론도 안 도와줍니다. 업무상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자기들이 내게 만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느 날 연수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기꾼인 줄 알고 그냥 코웃음 치면서 전화를 끊었지요. 그리고 다시 114로 해가지고 연수경찰서 교통계로 과로 전화를 했더니 그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제가 교통위반을 11건으로 해가지고 52만 원의 벌칙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요? 정식으로 운전하는 사람이요. 정식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경찰서로 갔지요. 가가 자료를 내놓으니까 진짜 11건 맞아요. 근데 무슨 신호, 그냥 속도 위반 20km 미만 3만 얼마짜리 갖고 70 몇 킬로 72km 70 해가지고 60km 되는 데서 70 몇 킬로 더 해가지고 요새 좋은 차들 밟으면 80km 가잖아요. 그래갖고 52만 몇천 원인가를 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셔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주실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은 뭔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내가 가능해요. 아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외국에 가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말고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만나고 목사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앉아가지고 한잔 합시다 그러면 아마 저도 한잔 할 거리요? 그 자리에 함께 어울릴 거리요? 사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냐면 내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인천에서 살던 분도 이 송도에 음식점 하나 못 찾아가지고요 2시간 반 동안 헤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13일 동안 함께 기도해서 우리의 근육을 키워가지고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은 너무너무 주님이 생각하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대로 하면서 너무 나태하고 깨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종관 집사님 가정의 찬양과